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인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야만 된다는 말은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 인간은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도우며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와도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 따로 하와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와를 지으셨다고요? 아담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도우라고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는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위하여 아담을 도우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해라.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라. 그런 뜻으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며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겉으로만 보면 잘난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외로운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도록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결혼의 본래 목적과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보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 믿는 성도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한 사람은 자기의 야망과 성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힘을 합하기는커녕 계속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혼의 목적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서로의 사랑과 행복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도록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결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결혼,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결혼, 단순히 자기들의 사랑과 행복만을 꿈꾸는 결혼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놀랍게도 부부가 서로의 사랑과 행복을 추구해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해집니다. 서로의 사랑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여보, 날 사랑해줘. 날 행복하게 해줘. 그래서 내가 당신과 결혼했잖아. 그러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도 제거하고 말씀도 제거하고 하나님 뜻도 제거하고 단순히 자기들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했으니 서로에 대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이미 내가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나라도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며 전진해야 됩니다. 이제는 배우자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이끌어야 됩니다. 배우자를 잘 설득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어거지로는 안 됩니다. 강제로는 안 됩니다. 명령으로는 안 됩니다. 닭모가지를 비틀듯이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한없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겨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내가 죽는다, 나의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말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중단해야 됩니다.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대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말만 잘해도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따지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관계, 인간관계 자꾸만 어려워지고 꼬이는 이유는 거의 다 말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증거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될까요? 어디 찾아야 될까요? 말에서 찾아야 됩니다. 상대방 듣기 싫어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 열받게 하는 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말은 최대한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자기의 자아가 죽고 내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잘해도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 말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입만 잘 다물어도 성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입만 다물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절제되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자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점점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할 때 본래 하나님의 결혼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부부가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봐도 결혼은 상대방을 전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결혼은 이미 예수를 믿는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뤄가는 부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부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누구와 누구라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따라해 보실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기리스가 아니라 그리스. 이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 이름은 외우셔야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대로 계속 이동을 하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스타일이 바로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의 교회를 세우는 순회 목회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부르심은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회의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 목회를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안정된 목회를 하는 것을 꿈꾸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여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 다양합니다. 나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싶으면 서울로 가는 거고요. 나는 안성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싶으면 안성으로 가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이러한 부르심이 있다.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선교지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목사님을 세우고 나는 또다시 새로운 선교지로 이동을 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바울이 계속 이동하다가 어디 오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러.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한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원래 본인들이 원해서 고린도에 온 게 아니었어요. 본래 이 부부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로마를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였고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장사도 잘 되고 있었어요. 굳이 여기를 떠나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지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로마 황제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는 황제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짐 싸고 떠나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보따리를 싸서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 된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2절 상반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도는 폰티코스라는 곳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만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발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연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나고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신도였지만 대단히 헌신된 평신도였어요. 돈을 버는 생업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협력하는 일이 우선인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성함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사람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비랑으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이 사업을 하며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을 하며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교회나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말고 본인이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런 분은 한쪽만 보이는 거죠.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지 않고 항상 여러 가지 동시에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또 다른 부분을 보면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는 후원금, 풍수한 후원금을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 곧 선교 구제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많은 후원금을 보내주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죠. 빌립보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우리가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릴까 보냐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후원금이 많으면 풍부한 생활을 했었고 후원금이 적으면 아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원금이 넉넉하면 굳이 일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지 않고 복음에만 전념했고 후원금이 적으면 돈을 벌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선교 후원금에 매이지도 않았고 천막 만드는 일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로 거기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 후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천막 일을 한 겁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바로 4절 말씀이고요. 이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천막 만드는 일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에만 전념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복음 사역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단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합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의 삶과 아골라, 브리스길라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부분이 미흡한가,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가를 점검하고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이 우선이었고 복음이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돈을 벌고 복음을 위해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한 일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복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며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5절에 보면 누가 바울에게 찾아오나요? 누가 나오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찾아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든든한 동역자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오면서 그냥 왔겠습니까? 선교금도 가져오고 교회들의 좋은 소식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재정이 안정적이 되었고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 사역에만 전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그것이 5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든 일을 이제는 중단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여기서 붙잡혔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미완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왔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상태였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한 일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는 대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을 보면 싸늘했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성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을 했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복음을 전해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대들며 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동족이었지만 구원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만 구원자 예수님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같이 핏대를 세우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단호히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대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여러분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반대하고 모욕하고 저항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 극렬하게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는데 특히 복음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는데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너무 상처받지도 마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먼지를 털어버리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나의 책임이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상대방이 복음을 거부하고 완강히 반대한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면 자유하십시오. 또다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고 또다시 완강히 거부하면 또다시 자유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지만 복음을 거부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집이 어디 있었어요? 그 회당 바로 옆에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디도 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집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위로를 받기 위해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니까 크게 실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잠시 위로를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요. 그 사람들의 명단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본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 아멘.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듣고 믿어라는 말은 어떤 정보나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다, 어떤 말을 신중하게 듣다, 어떤 말을 듣고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이나 반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반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복음을 듣고 반복해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복음을 한 번만 듣고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하는 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반복하여 듣고 이해할 때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은 고린도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믿음이 없는데 세례 받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된 믿음이 생긴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를 이루는 것이죠. 세례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음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잠시 동안 물에 잠겼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예식을 통하여 나의 과거 옛사람은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아졌습니다. 바로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모르는 고린도 지역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한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복음을 심고 기도를 하고 또 섬겼어요. 그럼 여기서 열매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 나고 다른 데서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고 계속 심고 물을 주고 계속 심고 물을 주고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또 저기도 심고 계속 복음의 씨앗 심고 물을 주면 내가 여기서는 잘할 거라 생각했던 데서 안 나올 수 있고 오히려 다른 데서 복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막히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심고 또 다른 데 심고 또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계속 복음으로 전하고 또 기도를 심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뜻밖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한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동역자를 만남으로 해서 이제는 탄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역자들 옆에서 힘껏 도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반대와 저항과 거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실망했지만 뜻밖에도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도 복음을 뿌리고 저기도 복음을 뿌리고 계속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섬기고 그러한 중에 정말 내가 관심 쏟고 기울였던 것에서 열매가 생기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 맺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수고하면 분명 그곳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조처럼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뜻밖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하시고 탄력을 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뿌렸을 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도 계속해서 누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일은 끊임없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여러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